새벽 기도의 그 전체 주제가 성전을 지은 자의 성전 사랑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가 122편 6절입니다. 122편 6절인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다윗성, 시온성, 그리고 거룩한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있다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지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해발 830m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지형적인 표현으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영적으로 올라가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표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올라간다 라는 의미로는 지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올라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우리의 영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4편도 어제 시편과 똑같이 다윗이 진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누가 성전에 올라가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적어도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 않았음을,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만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적으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삶 속에서 맛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이긴 자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도, 그리고 자기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친구인 요나단도, 그 누구도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우자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이겨도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 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도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에 늦게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먹여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방자히 행하더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칼을 들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 중에 특별히 방자히 행하는 자들을 목을 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외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인 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그리고 3절, 4절, 5절에 그때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3절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삼키려 하도다. 그리고 4절에도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5절에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근데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내가 살아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4절에 물이 4절의 시내가 되고, 이 4절의 시내가 5절에 넘치는 물이 돼요. 나는 위기 상황이 잦아드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넘쳐나는 물이 되어서 내 육신과 영혼을 다 삼켜버릴 정도가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섬기고 있던 왕궁에서 사울이 이상한 신이 내려가지고 다윗을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3번을 던졌는데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군사를 풀어서 집에 있는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오라. 미갈이 알고 창문 틀로 달아내리고 이부자리에는 사람 모양의 벼슬 깔아놔요. 그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중에 요나단을 만나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얘기하지 않고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너한테 알리지 않고 군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 할 때 네 동생 미갈이 나를 창틀로 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는 거다.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쩌면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계속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더라고요. 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넘치는 물이 되어서 이제는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수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의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에게 씹히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살을 씹어 먹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씹혀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는 뭐예요? 소주 안주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올무가 끊어지게 하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게 한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 베드로도 죽이기 위하여 잡아 가두고 내일 아침에 처형하리라 할 그 밤에 하나님이 새의 올무와 같은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 적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갇혔던 새와 같은 베드로를 그 순간 그때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에게로 날마다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8절에 나오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 어디에서 또 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정말로 죽음 직전,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 105년 된 이 법한 제단에 올라오는 자들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성전에 올라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각자의 영과 육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